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야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이 구원이라는 단어 말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말 야샤는 to save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출하는가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야샤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to give space라고 하는 공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to 이쪽 분이 안 보이시겠네? 이렇게 하기도 나을래나요? 이게 편한데 to make room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to make wholeness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에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방을 만들고 불완전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뭐에 대한 것을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감각이 있는데 어떤 감각이 있냐면 sense of guilt, 죄의식에 대한 감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죄에 대한 죄의식이.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쉬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거기에 스페이스를 제공해줘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생겨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그런 얘기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sense of mean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잖아요. meaning, 부적 전미어 리스의 명사. 의미 없음, 무의미함에 대한 자각.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어. 너무 헛돼. 뭐 하려고 살지? 인생은 정말 너무 불완전한데? 뭐 그런 것들의 감각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주고 또 쉴 공간들을 마련해주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해요.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죠. Terror at the brevity라고 해서 이 brevity는 짧은이란 뜻이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너무너무 짧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을까? 우리의 지난 시간이 너무 짧다. 젊은 날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가다니 하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두렵습니다. 언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돼요. 완전하게 돼요. 천국에 대한 천국에 내가 쉴 곳이 마련됐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예슈아 이게 히브리 말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슈아 이렇게 읽어요. 예슈아가 salvation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슈아 그게 예수 생각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감정들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쉼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천국에 우리의 룸이 정해지게 되고 완전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빛이.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되면 딱 끝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결론을 못 내렸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계속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증상.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중요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것들이 변화가 생겨요. 종이 아니라 성이네, 성. 겸순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부회 회장이었는데요. 부회장 누나가 김순성 누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면, 구원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겸손해져요,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면 겸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만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잘 안 만난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막 어깨 힘주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수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잘 맞히시네. 이거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네요. 다 맞히고 계시네. 맞아요.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적잖아요. 반 이상은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공부도 못하고 인격도 훌륭하지도 못하고 키도 안 크고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게 돼요.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신앙이 잘할수록. 이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이야, 알기원 대장님 틀렸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지?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맞죠? 그럴 수 있죠. 뭘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속성, 성품이 달라지는 곳에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성장 비슷해요. 또 누가 성숙이라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요? 맞았어요. 성숙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 맞췄어요. 성숙입니다. 성숙해져요, 사람이. 되게 성숙해져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영국의 그 저술가 중에 비비안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비비안 그린,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비비안 그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지 말아라.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폭풍우가 쳤어요. 폭풍우가 막 쳤는데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폭풍우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멋진 표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해요.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막 애들이 막 사고를 치거나 돈이 없거나 막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삶이 막 폭풍우를 치는 것처럼 힘들 때 빨리 지나가라 하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그 폭풍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폭풍우 속에서 막 춤을 춰요. 예전에 Sing in the Rain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잖아요. 빗속에서 춤을 추는 그 영화 아시는 분들은 제 세대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춤추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신앙에 대한 얘기를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은 누군데? 설명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면 다 달라요.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큰일이 났잖아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야, 하나.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데요?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원래 철학자이기보다 수학자였어요. 파스칼은 수학자. 그런데 신학도 했고 철학도 했습니다. 파스칼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만들었잖아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영어로 써서 There is a God shaped vacuum within individual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다.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 개인적인 사람들 안에 베큐음은 여러분 베큐음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진공이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공백이란 뜻이에요. 공백, 공허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공백이 있다고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이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허함이 모든 개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좋은 데 가도 채워지지 않고 승진을 했다고 채워지지 않고 결혼했다고도 채워지지 않고 학위를 땄다가도 채워지지 않아.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또 공허해요. 우리의 공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했나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향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 만드셨대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안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이 공허함, 공백,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야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지 않아요. 너무 허무하다. 뭐가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인생이 왜 이렇지?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쉐이프트 했어요. 베큐음을, 공백 상태를, 진공 상태를, 공허함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무하고 너무너무 허무하고 또 허무한 느낌을 안 가지세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는 완전하게 돼요. 완전하게.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내 몸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공백을 채울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안 채워져요. 뭘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의 얘기 들어볼 필요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 누구였어요? 제일 오래 사신 분? 요한이 오래 사셨죠? 잘 맞히시네. 맞아요. 요한이 오래 사셨어요. 요한도 아마 지금 우리 교회 다녔다면은 알기리온 찬양대원이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한이 나이 늦게까지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지금 하는 거죠? 위에 썼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요한의 말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God is light라고 했어요. 요한 1서 오늘 읽은 1장 5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이시라 그랬죠.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는 것.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빛이다. 어떤 사람이요? 캄캄한 동굴을 가기 시작했어요. 캄캄한 동굴을 후레쉬를 비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박쥐가 나타나서 떨어뜨렸어요. 후레쉬를 떨어뜨렸더니 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굴로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질 않자 밖에서 사람들이 후레쉬를 비치면서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치면서 이렇게 왔어요. 안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울부짖던 사람이 저쪽에서 빛이 오니까, 빛이 보이니까 빛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빛 쪽으로 가요. 빛 쪽으로 계속 갔어요. 갔더니 나중에 동굴을 탈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는 디렉션에 대한 의미예요. 방향을 제시해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을 못 찾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면 방향이 잡힌다니까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도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두움 속에서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두움을 사라지고 환한 빛이라는 의미보다 디렉션을 제시해 주는 뜻이에요. 길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제공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여쭤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저 사람과 만날까요 말까요? 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빛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빛이세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그리고 또 요한이 얘기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God is love라고 얘기했어요. 요한 1서 4장 8절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명확해요. 그냥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사랑이래.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 이 의미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4장 20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는 친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 보이는 친구도 못 사랑하면서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이 거짓말쟁이야. 이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죠. 맞아요? 4장 20절?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정도 편안해지고 동기들 간에도 편안해지고 또 나 때문에 그 회사 동료들끼리도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갈걸요 아마? 다 거짓말쟁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게 요한복음 15장인가? 15장에 가면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게 제일 큰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랑. 희생이죠, 희생. 이야, 내 목숨을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죽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사랑이래요. 그 큰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움직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사랑의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뻗쳐나가요. 리치아웃해요. 이렇게 뻗쳐나가요. 그것은 사랑이 계속 흘러서 주전자에 물이 넘치고 계속 넘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저께 막 집안에 막 탄내가 막 났는데 뭔가 봤더니 집사람이 계란을 쫄리다가 불에 올려다가 계란 그 졸인 간장이 막 넘쳐가지고 막 그랬어요. 넘쳐 흐르는 거죠. 넘쳐 흘러가지고 넘쳐 흘러. 리치 아웃 바깥으로 계속 뻗어나가요. 사랑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으니까 계속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넘쳐요. 어디까지 가냐면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까지, 그리고 원수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장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처럼.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사람 살리려고 막 헌금하고, 우리 엄마들 같으니까, 엄마 아버지 같으니까 막 오살하고 막 청년이 자기 쓰기도 바쁠 때 막 그렇게 하고 막 얼마든지 그런 일들 하잖아요. 리치 아웃돼서 other people까지 가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흐름이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됐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요한이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God is 스피릿이다, 영이다, 이런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쯤 나올걸요 아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세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막 아무데나 계세요. 아무데나. 온 땅에 계세요. 당신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이셔서 우리의 디렉션을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내 가진 것들을 막 내놓아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원수? 저 사람이랑 난 원수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당신 못 들어온다고. 당신이 어떻게 이 교회 들어오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원수 돼요? 예수 믿으면서 왜 용서 못 해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용서하셨는데 잠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잡아서요 못을 받고 막 창으로 찌르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 뭐 마음에 아픈 말을 했다고 원수가 되고 말입니다. 막 씩씩거리고 말입니다. 막 그냥 욕하고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데 왜 저러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죽겠어요. 시금치보다도 더 싫어요. 막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기나 저기나 다 계세요. 그 하나님 누구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 누구신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자, 이것도 요약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신대요. 그 자신을 himself in nature. nature는 자연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0절쯤에 나와 있죠. 야, 핑계 대지 마. 하나님 안 봤다고. 야, 자연을 보면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냐? 야, 만물에 하나님 다 계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 핑계하지 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은 계셔. 여러분, 웅장한 그런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장관 앞에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핑계대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자연 속에, 만물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 대학 때 물리학과 교수님 한 분 얘기를 제가 언제니까 드렸잖아요. 같이 버스를 탈 일이 있었는데 28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수가 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분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얘기했어. 그때도 뜨거웠죠. 예수님 전하려고 믿는다고. 누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모태신앙이세요? 아니라고.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라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물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알겠다고.
물리학 법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를 누군가 만들었지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다고. 그래서 물리학 공부를 하다가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누가 던져준 성경을 봤더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창조하신 이분이 맞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 공부를 해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아는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자연 앞에서, 그래서 nature, 자연의 하나님이 스스로 그를 나타내세요. 자연 속에서. 사람을 봐도 하나님 계신지 알겠던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을 봐도 알겠던데요. 저는 야, 참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구나. 내 몸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야,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자연에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가만히 우리가 자연을 보세요. 꽃을 보고 또 그 여린 꽃이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비를 맞고도 떨어지지 않고 그 비는 또 그 많은 수량이 골고루 떨어지면서 자연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언젠가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온 세상이 달라져 보이던데요. 꽃이 움직이는 게 꽃이 춤추는 것으로 보이고, 새가 지저귀는데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고, 그런 순간들 여러분 있으시지요. 저와 같은 똑같은 경험들. 그 경험들 다 똑같은데요. 그런 경험이 왜 나는 없지? 오늘 밤에 기도해 보세요.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자연 속에 드러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역사 속에 드러내 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읽어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하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세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 구원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나 세계사를 들여다보세요. 야,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야, 그때 그런 회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때 뭐 암살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야, 국제 정세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또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in the Bible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세세한 속성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되어 있죠. 모든 삶의 지침들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결정 앞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우스운 거예요. 미련한 짓입니다. 성경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어디 써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 보이세요? 낮아서? through는 통하다는 얘기잖아요.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세요. 성령. 자,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가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또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도우심은 성령님을 통하여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 중요한 예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당신 들었습니까? 네, 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어줘요. 이사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읽어주면 누가복음 24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 가려고 그랬더니 강고나에서 머물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래서 강고나에서 붙잡고 막 그런 장면 알죠? 주막에 붙잡고 그래서 강권하는 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축사하고 막 그렇게 하자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뒷부분에 가보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는 말이 누가복음 24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어지죠. 마음이 열려요. 이런 과정들을 밟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무조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 써 있잖아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보고 있지만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열어주면 그 성경을 읽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성경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맞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건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자기만. 누군가 얘기해 준다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선포하죠.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건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냐면 예배 전에 기도하는 분이에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해결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를 좋아해야 돼요. 설교자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설교자와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전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설교자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설교자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막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바이블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거나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시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Go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through를 씁니다. through 생각 속에 생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 속에서 답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게 하시거나, 아니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내요.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찾아내요. 그것은 참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 틀린 게 어떻게 작용되냐 하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내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생각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너 그렇게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아니 들은 거는 없는데 하나님 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타나셨냐? 하나님 너에게 뭐 종이 쪽지 줬냐?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나는 알겠는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렉션,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잘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서는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이나 그런 것들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고,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